자, 주보 하나 갖다 줘. 주보.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엘 엘리온이라 엘 엘리온, 이 말의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칭호가 이루어지게 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사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아브라함을 당당하게 개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지요. 이 축복을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다. 왕이 나와서 영접한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다. 교만할 수도 있는 참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너 자신이 이처럼 환영을 받고 너 자신이 이처럼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칭송을 받고 할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칭찬해 줘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환영해 줘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 없어요. 우쭐하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가 찬송을 받아서 안 되고 칭송 받아서 안 되고 환영 받아서 안 된다. 너가 여기에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아야만 한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것이 엘리온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을 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아브라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시면서도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태생적으로 다신론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은 신들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도라든가 일본 같은 데 보면 신이 8만 개 엄청나잖아요. 왜 그렇게 신이 많으냐?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신만 섬기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길수록 마음이 안심이 돼. 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면 이 신, 저기 가면 저 신, 화장실에 가면 무슨 신, 부엌에 가면 무슨 신, 이래가지고, 장독에 가면 무슨 신, 이래가지고, 사거리에 가면 또 무슨 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전례적으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생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유대인의 경우를 보세요. 그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저들이 훈련받고 그저 연단받고, 그래서 자자손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삐끗하면 이방신에 관심 가져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엄하면서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 조금만 풀어놓으면 또 다른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또 빠지긴단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하물며 유대인이 이 지경이니까 말이죠. 다른 이방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높으시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참되고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그림만 신이에요. 그림만.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영원부터 계셔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거기까지 창조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거,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섭리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돌아가도록 방치하고, 인간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를 택정했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러면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이고 본질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절까지 보았지만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시다. 천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까?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의 관리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냥 야 이제 빠이빠이 나하고 너하고는 관계없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서 돌아갈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도 너희들 알아서 살아갈 것이고 빠이빠이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이 아가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곳으로 끝이다. 네가 살아가든지 네가 뭘 하든지 이건 나와는 관계없다. 잘 있거라. 그리고 흩어지는 헤어지는 그 매정한 엄마하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제자란 말이에요. 주제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의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대주주고 출납기 직원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엘리온의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는 엘리온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오늘은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지는데 자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긴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의 근원임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쓸만한 사람인데, 나도 꽤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가가지고 싸워서 이 전쟁에서 조카를 롯을 이렇게 구해오다니,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너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라. 너가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은 그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의 정신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르면 막 칭송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 손을 흔들면서 김정은이처럼 뭐 거dum을 피울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니까 자, 그렇구나. 내가 그릇된 일에 빠질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아마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감격스러워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기의 전리품을 10분의 1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드릴 수 없었겠죠. 이 부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 사상이 등장하는 처음 대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11조가 율법으로 법제화되게 되죠. 지금 모세 이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이 없었어. 그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모세 시대 때 와서 법제화로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11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래서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등장하게 되고, 율법 시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본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왜 11조를 실천하는 것이 왜 그처럼 어렵게 느껴지나? 그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돈에 대한 애정이나 너무 지나친 집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모르니까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법 이전에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땀을 흘려야 벌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알아요. 땀을 흘린 건 알아요. 이래서 번 돈인데 그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총,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를 못 드리는 거야.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총,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 말로밖에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죠.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법제화시켰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11조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많지요. 우리에게 뭐 건강함을 주셨다든가, 가정을 주셨다든가, 자녀들을 주셨다든가, 또 뭐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짝을 지어 주었다든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 이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느냐? 바로 거기에서 최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혹시 여러분 참전 화장품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참전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누구냐면 김광석 회장,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분이 간증집을 썼어요. 그 간증집의 내용이 뭐냐면 타이틀이 주가 쓰시겠다. 혹시 여러분 볼 기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그분이 간증집 책을 썼는데 타이틀이,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초기부터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교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기업을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자 투성이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소위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였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기업하기도 어렵고 참 이대로 가면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기가 정말 뭐 뻔한 뻔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의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발을 디디는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11조를 내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막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적자투성의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에게 참 11조를 하라. 참 11조 한다라고 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회장의 마음속에 그래 참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11조를 해보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시키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이건 무엇보다도 유익한 것이고 좋은 일이니까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마음속에 한번 해볼까. 어차피 빚지고 말이지 힘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슬며시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또 다른 친구가 쐐기를 박듯이 11조를 강조하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책에 보면 김 사장님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11조를 하셔야지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11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회사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11조를 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지요. 그랬어요.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11조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지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친구가 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임의로 하는 말로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못마땅하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그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말라기서 3장 10절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11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을 보고 이 김광석 회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은 도전의식이 좀 강한 사람인데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걸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시험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다음 주부터 11조를 하는데, 이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뭐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그러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내가 11조를 하는데 11조가 아닌 10의 2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10의 2조면 11조에 어떻게 되죠? 응?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김광석 회장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다음 주부터 10의 1이 아닌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사업을 경영하면서 빚 갚고 직원 급여 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우리 회사 형편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조 드리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11조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11조를 드려도 이게 훌륭한 사람인데 10의 2조를 다음 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빚 갚고 직원 급여 주고, 그럼 난 빈손 탈털입니다. 응?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일 것 같아요? 응?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 근데 나는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어? 잘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은 승부사 기질이라니까? 대단한 사람. 10의 1조만 드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 그렇지, 그거예요. 내가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 다음 달부터 매출액을 2배나 올려주세요. 10의 2조 배로 드릴 테니까, 응? 매출액을 배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1년 후가 아니라 다음 달, 당장 다음 달에 증거로 보여주세요. 1년 후에가 아니라, 나 성격이 급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10의 2조 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쇼부를 보게 해달라 이거예요. 1년 후가 아니고 1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도 대단한 건데, 나 성격이 급하거든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다음 달에 매출이 2배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가지고 11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달이 아니라 매주부터 11조를 드립니다. 첫 주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죠? 둘째 주 10의 2조를 드렸어요. 셋째 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매출이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3주째
아니 매출이 배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첫 주 지나면 뭐가 조금 뭐 곡선이 좀 상승 곡선을 그린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둘째 주 10의 2조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셋째 주 10의 2조를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3주를 딱 넘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주문이 갑자기 송장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회사의 개발 제품이 대박을 친 거예요. 빅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송장이 막 날라드는데 보통 회사 8시간만 가동해도 대단하잖아요. 14시간을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14시간.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배가 아니야. 8배. 자기는 10의 2조를 드리면서 2배를 늘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지. 주가 쓰시기에 따라 여러분 필요하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10의 1조 친구 2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 예수 믿기로 했으면 10의 1조를 해야지. 또 다른 친구가 크리스찬 되었으면 11조를 해야지. 물론 기업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 한다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11조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러면 기업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한번 여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마. 그래서 도전의식 가지고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 달이 아니라 매주 10의 2조까지 드릴 테니까 매출을 배로만 늘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 성질이 급하니까 뭐 1년 후에 못 기다립니다. 다음 달부터. 그리고 기도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2배가 아니라 2배만 되었어도 정말 감격할 터인데 8배나 매출이 늘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11조 전도사가 됩니다. 자기 그대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그 회사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부도 직전이었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것을 타개했던 거. 그래서 오늘 참 좋은 화장품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2 친구가 무심코 던져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승부사의 기질을 발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참 좋은 화장품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아요. 아시아나 칼이나 비행기를 타면 기내에 그게 있고 또 세면당 화장실에 가면 꼭 로션이라든가 이런 게 꼭 참 좋은 화장품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전국교회를 날아다니면서 11조 전도사가 된 거예요. 11조 전도사, 11조를 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가운데 1989년 12월 31일 자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결산하면서 벌금을 다 물었어요.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날 1989년 12월 30일이 자기 생에 있어서 BC와 AD다 이렇게 그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 마치 새처럼 날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기 시작한 날이 1989년 11월 31일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돈에 쪼달린다라고 하는 거, 빚쟁이들에게 독촉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당해봤으니까 나는 안 당해봤지. 그 피 말리는 거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래서 1989년 12월 31일 날 마치 새처럼 날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놓고 1890년 이제 새해를 맞게 되죠.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해서 내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2가지 약속을 거기에 더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가 서약한 2가지 약속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너무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던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청산하고 새처럼 날 수 있는 그런 1890년 1월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내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내가 깨우며,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약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서약이 뭐냐면 제가 일생을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약속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1890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광석 회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구를 복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고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받은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해본 거예요. 거짓말 같은 그 말씀에 승부를 걸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한가한 사람이나 넉넉한 사람이나 11조하고 뭐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엘리온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네가 칭송을 받을 일이 아니다. 네가 이처럼 환영받을 일이 아니다. 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때 아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야말로 찬송과 경배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자회를 마쳤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능을 앞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일일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야유회가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